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 몽둥이를 든다는 그러한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또한 유분수지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어서 잘못을 해놓고 잘못 없는 사람을 꾸짖거나 죄를 뒤집어 씌워도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정도는 지켜야 하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최소한의 양심도 분수도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주변국들의 생태계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처리하는 데 사용한 137만 톤의 오염수를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바다에 방류하기로 독단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를 넘어 주변국들의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몰지각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많이 일본을 비판하였습니다. 원전 오염수를 정화하기 위한 노력은 1도 하지 않고 그냥 해양에 방출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의 태도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후에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했던 불만인 왜 우리를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합니까? 그냥 애굽에서 죽게 두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들었느냐라는 그러한 불평이 그렇습니다. 바로의 남자아이 살생 정책으로 애굽에서 완전히 죽을 지경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증과 함께 잊어버리고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뻔뻔한 태도도 적반하장도 유분수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의 맹세를 합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기 전에 미스바에 모여서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고 전쟁을 결의했을 때 한 맹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7장 3절에 나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며느리 삼거나 사위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따라 섬길 것을 안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처방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동족이자 형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대해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베냐민 지파를 동족으로 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처럼 똑같은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 취급한 것은 어제 살펴본 사사기 20장 48절에서 승리 후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두 번째 맹세는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쟁의 뒤처리를 위해 베델의 제단을 쌓은 뒤 미스바 총회로 모인 가운데 행한 맹세였습니다.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때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개 지파가 사라져버릴 위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쟁 후에 남자만 600명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는 더 이상 후손을 생산할 수가 없고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게
끊어지게 되어서 12지파가 아닌 11개 지파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대책을 논의하러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첫 번째 맹세의 결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과 결혼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6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 600명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신부를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대가 끊기고 말 상황에 처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된 상황의 책임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모여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러한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고는 자기들이 쳐놓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성급하게 맹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노인이며 아이, 여자 할 것 없이 싹 전멸하여 씨를 말려놓고서는,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맹세한 것도 결국은 자기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된 원인과 책임은 온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원망하는 듯한 이 말은 참 어이가 없게 들립니다. 이런 경우를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과 아주 일치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징계하시기 위해 전쟁을 허락하시긴 했지만 진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베냐민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처럼 대하며 그들과 결혼을 금지하고 진멸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거나 제대로 분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무조건 달려들었다가 일이 꼬이거나 잘 안 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600명에게 어떻게 아내를 구해줄까 고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총회를 열며 했던 두 번째 맹세를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며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영지에 있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회중들은 큰 용사 12,000명을 길르앗으로 보내 주민과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진멸할 때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잔혹한 행동들이 오늘은 므낫세 지파 길르앗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칠 때처럼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도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여자 중에서 남자와 잔 여자는 진멸하였지만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 여자, 즉 처녀 400명을 붙잡아 왔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붙잡아 왔을까요? 결혼하지 못한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를 구분한 기준이 결혼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아닙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이들이 확인한 것은 남자와 성관계를 했는가 안 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의술이 좋지 않았던 당시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극악하고 폭력적인 과정이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자의 신체를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을 서슴없이 자행했어요. 그렇게 400명의 처녀들을 구분해서 사로잡아 데려간 곳이 실로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기자는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끔찍한 곳을 가나안 땅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자행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나라 삼으셨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가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아담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이다 라고 핑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 죄가 발견될 때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한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냥 탄식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 12,000명을 보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는 진정한 예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승리에 대하여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지만 그들이 드린 것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화목제였을 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쫓았다면 야베스 길르앗에서와 같이 그러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지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예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온갖 탐욕으로 물들어 예배마저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법궤가 실로에 있었지만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이곳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한 것은 아무리 법궤가 있다 하여도 동족끼리 죽이고 힘없는 여자들을 폭력적으로 군인들이 끌어오는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토록 모세가 들어가고 싶어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이방 문화로 득실거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듯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도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믿음보다는 세상의 이치와 가치가 우선시될 때,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져갈 때, 그리고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과 주장이 넘쳐날 때 이곳은 무법천지의 가나안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교회 공동체도 얼마든지 사사시대의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땅의 종류가 바뀝니다. 하나님 없이 각자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사사시대의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영원한 본향 가나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예배자들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